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라 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인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부자 되길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되길 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깊이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이 시편을 들어가는 문이자 서론이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시편이 시편 1편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단 6절뿐이 안 되는데 150편을 다 아우르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단 6절뿐이 안 되는 이 6절 안에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한 가지의 길은 복 있는 자의 길, 또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근데 이 두 길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둘이 싸우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악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의인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요, 멈춰서서 돌아서는 사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이 사람은요, 승승장구하는데 그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부자인 사람, 뛰어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르지 않는 것, 어떤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어떤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서 멈춰서서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것. 이 동사 세 개가 죄가 우리에게 스며드는 과정을 정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누구를 따라가듯이 따라갑니다.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앞서가는 이야기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손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면서 구경만 좀 해봐, 이번 한 번만 좀 해봐 하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그래서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결코 복이 될 수 없죠. 그리고 그 걸음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결국은 악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죄인의 자리가 의인의 자리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넓고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요, 사람들이 언제나 붐비고, 모든 사람이 많이 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결국 그 길에 서서, 죄인의 길에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자리까지 이루어집니까?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앉는다라는 것은 정착하고 그 뜻에 완전히 동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서서 있는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앉아 있는 사람은 그곳이 자신의 자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전혀 다른 세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빠져드는 하나의 궤적을 보여주고 하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길 한번 돌렸을 뿐이고 처음에는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을 뿐인데 어느새 그곳에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고 그곳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그 자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자리, 우리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가장 작은 걸음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 있는 사람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악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가?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도, 욥도, 에레미야도 이 질문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한 가지 놓치고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형통케 하고 복을 주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인내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시간,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들의 결국 모습은요, 오늘 6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조금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걸음은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멈춰 서서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따르지 않을지, 어디에 서지 않을지, 어느 자리에 앉지 않을지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돌이킴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멈춰 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으로만도 부족합니다. 소극적으로 악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해보셨잖아요.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조금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우리 기가 얇습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죠. 억지로 참는 힘만으로는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어줄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곧바로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멈춰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힘이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짐승이 먹이를 입에 물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소가 풀을 먹고 어떻게 하죠? 시간 날 때마다 되새김질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묵상은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일평생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그 감동이 며칠도 못 가서 사라지고, 아니 며칠이 뭡니까?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내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누군가 막고 있는 그 모습, 그것만 봐도 짜증이 나서 은혜를 쏟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되씹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잠들 때나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곱씹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한순간에 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매일 매순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곱씹을 때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그 말씀을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재미와 즐거움을 착각해요. 재미는 뭐죠? 짜릿하고 금방 씻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보셨나요? 쉴 새 없이 그 짜릿함을 맛보려고 하죠. 그런 감정은 재미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은요,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감정이에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은 애쓰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머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요.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갔던 그 장소, 추억의 장소를 가면 어떻습니까? 그때 감정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사랑할수록 더 즐거워할수록 더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것에 더 깊이 빠져드는데, 하나님과 친밀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쓰셨던 사랑의 편지, 그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즐거워지면, 그 말씀이 즐거워지면 즐거워질수록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묵상한다 그래요? 주야로 묵상한대요. 하루에 어느 시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움의 상황이 무너져 내릴 때 드라마 OST처럼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으로 주의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머릿속을, 내 마음속을, 내 가슴을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피하려고 했던 그 애썼던 그것들을 굳이 애쓰지 않아도요, 더 이상 그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더 매력적으로 보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질감처럼 느껴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의무처럼 어떻게 리딩 지저스 하고 계신가요? 의무감처럼 이렇게 완독 이렇게 올리십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기기 시작하면, 매일 성경의 그 묵상의 본문이 우리의 삶에 계속 되새겨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힘겨우시다면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멈춰서서 말씀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람, 그 복된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기서 시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광야 지역에는요,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데 물은 없는 강이 있습니다. 냇가가 있습니다. 시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와디라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기 때 비가 엄청 내리면 그 강을 따라, 그 냇가를 따라서 물이 막 쏟아져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은 싹 말라버리고 그 흔적만 남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의 시냇가라는 이 말은요, 나할, 와디가 아니라요, 펠레그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끌어다 놓은, 계절에 상관없이 흐르는 관계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물을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끌어오는데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수로들을 예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돌을 쌓고 해서 경사를 이용해서 물 있는 곳에서 물 없는 도시까지 그런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면 길을 내고요, 그리고 이 관계 수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은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어디서 씨앗이 떨어져서 우연히 물가에서 싹이를 튼 것이 아니라 누군가 처음부터 마르지 않는 수원 곁에 의도를 가지고 심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광야 같은 현실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누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게 가지고 태어나는, IQ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들을 하지 못하고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줄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우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 물이 언제나 365일 흐르는 그 관계의 수로 가운데 근처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수로에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더 좋아요? 죄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쉽고 내게 재미를 주거든요. 그 뿌리를 내리는 그 바로 옆인데 그 뿌리를 내리는 것조차도 너무 귀찮고 싫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영접하고 그 뿌리를 내릴 때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늘 이기는 삶, 늘 잘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정확히 이르는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다양한 환경 가운데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루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데, 복 있는 사람은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악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하시다라는 이 말은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고 부모와 자녀가 알 때 그런 깊이 있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그런데 그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주님이 아신다.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아픔, 눈물,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면서까지 고민하는 그 고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드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죠?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죠. 조금 커서는요,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선생님들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정에도 우리 마음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좋았다 나빠졌다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 않나요? 세상의 그 어떤 인정도 이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붙드신다는 그 사실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올바로 넘어지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곁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복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론은 뭐죠? 이 복된 사람은 스스로 좋은 땅을 찾아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물줄기 옆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옆으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거창한 결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가장 좋은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그 말씀으로 되새겨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고 일주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그 달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걸음이 아니라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자리부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물가에 우리를 다시 심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